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11장, 찬송 411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1장 함께 찬송하시며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서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411장입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가 항상 계셔.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의 품 안에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의 안에 있게 도와주시며 삶의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 나와 함께 계셔, 주 나와 함께 계셔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주의 용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우며 길이 보이지 않는 때를 살아갑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믿음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는 소망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기도의 고백과 간구가 연약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땅에 묶인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달려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하나님 말씀 시편 108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편 108편 말씀 1절에서 13절 말씀, 구약성경 88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고백하며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와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곡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경관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읽으신 시편은 다윗의 찬송의 시입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시편 108편은 이미 다윗이 고백한 두 편의 시편을 하나로 엮어 만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예배할 때 사용하였던 찬송의 시였습니다. 시편 108편 1절에서 5절은 시편 57편 6절에서 11절의 내용과 거의 같고요. 시편 108편 6절에서 13절은 시편 60편 5절에서 12절의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시편 57편과 60편은 다윗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 다윗의 인생의 가장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 고백했던 시편이 57편과 60편입니다. 시편 57편은 사울 왕이 질투하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막다른 동굴로 도망하여 고백한 시편이 57편이고요. 시편 6편은 다윗이 북쪽의 아람 나라의 연합군과 함께 싸울 때에 에돔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남쪽을 공격하는 매우 위험한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고백한 시편이 60편입니다. 그런데 시편 108편은 그 위기 속에서 고백된 시편 57편과 60편을 하나로 묶어서 이 비탄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시편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울 왕을 피하여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북쪽에 연합군과 전쟁을 하고 있는 순간에 뒤통수를 치며 공격하는 적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시편 108편은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108편은 어떻게 인생의 가장 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다윗이 찬양할 수 있었는지 그 힌트를 1절에서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1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라는 영어 성경의 표현은 My heart is steadfast입니다. 곧 나의 마음은 견고합니다. 나의 마음은 견고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견고한 마음이 인생의 가장 큰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루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견고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견고한 마음으로 인생의 가장 큰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품겠습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 견고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첫째, 견고한 마음은 마음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견고한 마음은 마음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아멘. 견고한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확정하는 마음입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더 이상 길이 없는 곳에서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가장 큰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라고 그의 마음을 확정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견고한 마음에 어떻게 불안과 두려움과 무서움이 남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신앙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확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확정하는 것입니다. 견고한 마음은 그 마음이 주님께 확정된 마음이다. 다윗은 자신의 뒤를 추격해오는 사울 왕이 아니라 사울 왕의 최정예 병들이 들고 달려오는 칼이 아니라 그들의 화살이 아니라 창과 방패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만 그의 시선을 돌릴 것을, 그의 인생의 가장 위기의 순간에, 두려움의 순간에 그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다른 말로 다윗은 결단하였습니다. 그 마음이 오직 주님께로 향하기를 결단하는 것이 견고한 마음입니다. 내 마음을 뺏기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께 확정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께 결단합니다.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으나 사울 왕의 추격이 멈춰진 것이 아니나 그러나 다윗은 그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확정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무너지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어려워 문제가 심각해서 실패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견고하지 못하고 흔들리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지난주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만 보기를 확정한다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지요. 주님, 제 마음이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확정하게 하옵소서. 제 마음이 견고하여 어떠한 상황과 삶의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제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도 자녀의 마음이 견고할 수 있도록 진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어린 초등학교 여자아이가 아침에 비가 올 듯 말 듯 하여서 우산 없이 학교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학교가 끝났을 때 번개를 동반한 비가 몰아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엄마는 아이가 번개와 비로 인해서 무서워할까 봐 차로 아이가 하교하는 길을 마중 나갔습니다. 번개가 번쩍번쩍 사납고 무섭게 이곳저곳을 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 멀리 걸어오는 딸아이가 번개가 칠 때마다 자리에 멈춰 서서 활짝 웃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엄마가 아이를 차에 태우고 너 번개가 치는데 무섭지 않니? 어떻게 그렇게 번개가 칠 때마다 자리에 멈춰 서서 웃기까지 할 수 있어?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사진을 찍어주시기 위해 후레쉬를 터뜨려 주시니 웃어야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확장되면 삶의 고난과 위기의 번개 앞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촬영하시는 은혜 사진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 견고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견고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같이 시편 108편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아멘. 다윗이 저 북쪽에서 아람 나라의 연합군과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한 나라가 여러 연합군을 대적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틈을 타서 에돔이 남쪽의 수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쳐들어왔습니다. 앞에도 적, 뒤에도 적인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다윗이 고립되고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였겠습니까? 마음이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다윗은 바로 이 순간에 성소에서 말씀하시는, 제 생각에는 다윗이 주의 성소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주의 성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먹여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합니다. 지난주일의 말씀처럼 all day long, 하루 종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먹여야 합니다. 견고한 마음은 세상의 그 어떤 말과 수단과 방법으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들려져야 반석과 같은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7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다윗에게 들려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길르앗도 므낫세도 에브라임도 유다도 모두 당신의 것이라고 당신의 소유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동서남북 땅을 다 이루는 대표하는 지명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우리의 건강도 물질도 자녀도 삶도 사업과 직장도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모든 것에 주님의 소유권을 선포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이것도 주님 것이고, 주님, 내가 붙잡고 있는 이것조차도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문제도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견고한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견고한 마음은 사람의 헛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감히 행하는 것입니다. 견고한 마음은 사람의 헛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감히 행하는 것입니다. 같이 시편 108편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견고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사람의 구원은 헛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영어로 보면 worthless,
사람의 구원은 내게 가치가 없다라는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옆에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용사들과 얼마나 많이 훌륭한 사람들이 다윗 옆에 있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알았습니다. 사람의 구원은 헛된 것, 사람의 구원을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의리하는 세상 사람이나 방법과 수단은 우리한 견고한 마음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우리의 마음의 견고한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견고한 마음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부터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견고한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북쪽의 그 많은 아람 나라의 연합군을 상대하고 뒤통수를 치고 올라오는 에돔을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다윗이 북쪽의 아람 나라를 그 연합군을 대하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이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때로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의 도움은 아무런 가치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용감히 행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마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확정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13절의 말씀이죠. 담대한 믿음으로 용감히 행할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확정된 마음입니다. 견고한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견고한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용감히 오늘 이 하루를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용감히 행하는 믿음의 실천이 없으면 그 견고한 마음이 드러날 것이 없습니다. 견고한 마음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행실로 드러나 보여야 합니다. 견고한 마음, 그 마음은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감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22년 6월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견고한 마음입니다. 과연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는 견고한 마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견고한 마음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 확장된 사람입니다. 견고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견고한 마음은 헛된 사람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견고한 마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에 주님 앞에 소망하오기는 우리의 마음이 견고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으며 요동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하루 삶의 자리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땅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의 발에 등불이 되어 주리라. 내가 너를 주의 진리로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 붙들고 오늘 이 하루 견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견고한 마음이 되어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에 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특별히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두 가지를 붙잡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삶의 모든 순간들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보기를 우리의 마음이 견고히 확정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등번의 모든 가정들과 육신의 아픔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용감하게 행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